안녕하세요. 6월 8일 매일 묵상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이 상당히 긴데요. 여러 부분 나누어서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물론 주말이 껴 있었지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저주의 재앙을 그의 백성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5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9절부터 62절의 말씀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극렬하게 하셔서 그 재앙을 크고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도 부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분노처럼 느껴지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63절부터 68절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 두려운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경고와 같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더 소망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저주를 퍼부으시거나 책임을 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 저주가 그 떠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니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학이 제거되니까 그 엄청난 저주가 무차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가 떠났으니까 내가 이 저주를 내릴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극단적으로 경고하며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심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안과 영원한 쉼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큰 일이 닥쳐오게 될 것인가를 마치 경고하며 예견하듯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견이 마치 하나님께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것들을 미리 예언하시듯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나뉘게 된 다음 많은 나라들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말 멸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보았고 그리고 또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심판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점차 이런 재앙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모든 환경들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쉴 곳 얻지 못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에 게으른 탓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직접 찾아오고 있는 이 저주와 같은 이 메시지의 실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크고 높은 성벽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셔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매일 묵상이나 통독이 내 마음의 안정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위에 덧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 공포, 부족함,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갈증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로 그리고 만족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버티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흔들림 없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기쁘신 은혜,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결과와 같이 찾아오는 저주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가며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것으로 체험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